아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발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마음이 정말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면제년에 대한 구절입니다. 제 7년 끝에 이건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 마지막 7년이 끝날 때죠. 그 7년의 마지막 날 이제 8년으로 접어드는 그 해가 질 때, 이제 8년이 시작되는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기 동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워준 것이 있다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이제 그 빚을 갚고 그 사람이 살았겠죠. 그러나 빚을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이제 8년째 됐을 때는 그냥 그 빚을 갚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면제해줘라.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그래요. 집을 대지 않는 임금. 요거는 본인이 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면제해달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가게 주인에게 빚진 청구서.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안 먹은 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면제년이라고 난 안 갚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급 보증을 하는 어떤 형태의 대부금. 이런 것들은 보증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보증. 이거 하고 이제 보증하고 잡힌 거니까 그걸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갖고 이제 자꾸 야 면제년이니까 내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풍성하게 가져서 빚을 탕감해 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네? 나는 하나 그냥 봐줬는데 하나님이 10개, 20개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 봐줬다고 하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작은 것 같고 뭐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7절, 8절. 내 하나님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그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년 면전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의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냐며 그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면전년이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니 내가 지혜를 얻으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다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러고요. 그 돕는 건 누가 다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요. 네, 좀 기회가 왔으면 그때 좀 그분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게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 거 아닌 것 같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절대 본인 거 아닌 것 같고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그것도 지혜롭게. 그게 다 사랑인 거죠. 사랑이 하니까. 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 복을 내가 다 책임져준다. 자, 그리고 이제 12, 14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팔려간 겁니다. 6년을 너를 섬겼습니다. 제 7년, 6년이 끝납니다. 7년째는요, 너와 자유케 해라. 나의 너와 자유케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출애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공짜로 나오게 안 했습니다.
은금 다 받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긴 것만큼 다 대우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넉넉하게 주라는 말은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시드머니, 그게 되는 겁니다. 종속된 삶으로부터 이제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전환하려면 뭐가? 생활 정착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자유로만 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종살이에 익숙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를 개척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종 보고, 니 우리 집에 와서 잘 먹다 가니까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됐다. 그리고 너 나가면 할 일도 많을 건데, 필요할 게 많을 건데, 이거 제가 잘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셨음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주신 거 아닙니까?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더 부려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니까 이들이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있는 은금을 다 줘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반들을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평생 종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형태의 종이 있었습니다. 계약종이 있었고 완전한 종이 있습니다. 계약종은 6년까지입니다. 7년에는 놓아줘야 됩니다. 계약서 같은 거 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계약종인 겁니다. 다. 그러나 완전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나는 이제 가기 싫고 이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 평생 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원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고요?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겁니다. 종이 정하는 겁니다. 이건 주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2배나 채워주라 돼 있죠. 임금의 2배나 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종이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 아 그래, 그러면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고요.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종이 정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종 없을 때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이상하게 변해집니다.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제는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것이지. 이 사람 가면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실 거고,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살면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받을 때는 잘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 잘 받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6년 됐으니까 이제 내놔라 하면요, 하나님 저 감사,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다가 없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에 감사하며, 그리고 본인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이 종 없다고 내가 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18절, 그가 6년 동안의 풍분의 싹을 배나 바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여 주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축의 초태생명 19절, 너의 우양에 처음 나는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뭐 깎아서 뭐 사용하고 드리고 그러지 말고, 일종 부리다가 하지 말고, 그죠? 첫 새끼, 첫 양은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1, 22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누리 못하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는 분명히 드러난 흠이죠. 몰라한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흠입니다.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는 흠입니다.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흠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안에 병이 있는 거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것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성중에서 그러나 그거는요 성중에서 먹어라. 누구와 더불어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선물날 일이 있으면 대강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그 받는 사람이 아주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선물하면요 받는 사람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살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안 살피면요 그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거를 못 발견 못했다? 눈먼 거를 몰랐다? 이거는요 완전히 건성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못 드린다고 네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건 네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잘됐다 싶겠죠. 야 이거 흠이 있으니까 내가 먹으면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과 나눠 먹으라.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성중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있어도 다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면 자녀면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6, 48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 닮았구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은 다르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때 우리 다문화 강의 들을 때 난민 수용 비율이 보통은 30%인데 신청하면 30% 되는데 대한민국은 3%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이게 다 우리 힘입니까 이게? 제가 그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누나들은 다 93세, 92세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요 19살에 한국 전쟁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 동생은요 내가 군대 가면 그래도 인종차별을 피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19살에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와보니까요 그 미국의 남부 사람이거든요. 남부 흑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따뜻한 곳입니다. 한국에 와서 천원 이런 데니까 너무 추워가 죽을 지경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누나들은 지금 92세, 93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상회담 이후로 그 유해들이 군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DNA를 검사해서 그 19살 그 청년의 그 뼈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시 치우고요. 그 누나들이 이렇게 하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동생을 평안히 보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이 헌금해주고 후원해주고 연세 세브란스 신방 가서 그 정문에 보니까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세브란스 홀은요. 미국에서 작은 도시에 비해서 최고로 오케스트라가 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리블랜드에서 그 오케스트라가 단원이 연주하고 하는 그 홀이 세브란스 홀입니다. 그 연대 헌금해준 그 세브란스가 그 지역에 그 세브란스 홀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 의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안 닮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갚아주고 너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고,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갔을 때도 제가 보면 한국에 온 분들이요,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그 난민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으니까. 난민으로 결정이 나기까지 한 2, 3년 걸린대요. 그 판단하는데 2, 3년 동안 교육비 집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 여기 영국이 복 받는 이유가 있대요. 이런 쿠르드족들, 이런 탈북자들, 이런 난민들이 와서 이 사람이 난민 아니라고 판결될 때까지라도 그냥 빨리 판결 안 합니다. 2,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집도 다 제공해주고 교육 다 시켜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민족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안 닮았다. 이제부터 여러분 길가 가다가 동남아시아 사람 보면 더 친절하게 하십시오. 제가 목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 터미널에 그 청소하는 분인데 흑인이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류별로 다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없는 사람의 기도는 더 관심 기울이십니다. 자, 그리고 현실이 어려워도 감당을 커서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상적인 겁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돕는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10명 도왔는데 1명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도 계속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그 총기 난사 때문에 50명이 죽었잖아요. 그 모스크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화이트 그 우월주의자인데, 북한 가서, 터키 가서, 이런 데 가서 다 훈련받고 의식화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가 와서 그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모스크에서 총수가 죽이고, 그 다음 모스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가 다 총수가 죽였습니다. 그래 50명이 죽었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면서 죽은 사람을 써놓은 거 있습니다. It is not New Zealand. 이거는 뉴질랜드가 아니다. 이렇게 이 땅에 와 있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아니다. 그 여자 총리입니다. 그 오피스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이 역사의 두 번째래요. 자기 오피스에서. 그래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근데 이분이요, 연설하면서 이렇게 해요. It is not New Zealand. 이건 뉴질랜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리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제하려고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 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난 구제 안 받겠죠. 그러나 그 단계가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구제는 뭔지 아십니까? 공장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공장 하나 세워지면요, 그 직원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디스토어 하나 세워지면 거기에 있는 40여 명의 그 가정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에 비하면요, 일해서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러면 가장도 살고 가족도 다 사는 겁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도덕질하지 말고, 그런 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산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미래에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참 저는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정말 힘들어요. 어디가 경계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되면요 주님 떠나기 너무 쉽거든요. 잘 되면 그거 갖고 자랑하기 너무 쉽거든요. 잘 되면 뭡니까? 그거 의지하게 되고, 그럼 또 못 돼야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학 가서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도 안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요번에 뉴질랜드 사건도 그렇습니다. 얘가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죽어가는 걸 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요 그걸 갖다가 20몇 분 동안 모르고 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다 퍼날랐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책임져라. 당신들은 돈만 벌지만 이런 것도 왜 못 막았냐.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거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인간은요 그거 가지고 다 악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기도할 때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건강하면요 놀러 다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빈궁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사용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미랄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한 사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체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더 생각과 이 철학이 담겨야지만 온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육신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거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좋은 직장 다 육신의 자랑거리. 근데 그 길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요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 그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랑 버리는 겁니다. 자랑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쓰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도덕질하는 자는 도덕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편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봉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공짜로 안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는 그에 대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를 좀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소중하고, 그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책임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